오늘은 잠언서 1장을 읽었습니다. 예, 잠언은 1절에서 얘기한 대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기록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이 솔로몬의 잠언은 이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의인과 악인의 경건한 삶, 또 악인에 대해서, 그리고 경건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분야의 왕이나 이웃이나 또 원수들이나 또 자기 자신 우매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잠언, 이것이 25장 이하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글의 잠언, 루무엘의 잠언, 어머니의 잠언, 뭐 이런 잠언들에 대해서도 30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잠언들이 또 잠들이 이렇게 전부 다 함께 묶여 있는데, 잠언은 잠언이란 말은 뭐 비교하다 하는 의미가 있지만 깊이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그렇기 때문에 총 31장이거든요. 31장인데 하루에 한 장씩, 그러면 한 달이 31일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을 묵상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날 그 한 장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하고 읽어보고 그 말씀을 또 실천에 옮긴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자, 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게 되어지고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잠언을 읽음으로써 자신이 슬기로워질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렇게 근신함을, 지식을 깨닫고 또 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책입니다. 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더 많은 지혜가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질 것이고, 또 명철한 사람은 이것을 통해 지략을 깨닫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많은 영향을 끼쳐서 승리하는 삶, 은혜로운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아라.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면 이웃과의 삶, 내가 사랑하는 삶, 사람을 대하는 모든 삶,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른 길을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 잠언에 대해서 이 모든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생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의 근본과 뿌리를 아는 거예요. 나의 근본과 뿌리를 안다면 내가 이 땅에 와야 할 목적과 삶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나를 알게 되면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또 절제하며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인생의 전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도를 깨닫는 도가 뭐예요? 인생의 길을 아는 건데,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나의 삶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우리 설날 이 아침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자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 깊이 알자,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자. 그러면 오늘 나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광야를 나왔지만, 왜 우리가 이 광야를 나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할지 몰랐다 이 말이. 그러니까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나 안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불평과 염려 없이 담대하게 가나안 땅까지 가죠. 가나안에서 뭐 했어요? 너희 모든 백성 오늘 택하라. 나는 오늘 하나님을 택하겠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이다. 왜?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알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거를 버려요.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모르는 것이, 내가 뭐를 해야 할지 모르고,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닥쳐오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돌파하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바울의 삶이잖아요. 바울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가면서도 또 옥두기가 차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자기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가는 것이 나의 삶이 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요. 가장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진정한 지혜 있는 자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너를 권면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면류관이 될 것이다. 자, 악한 자들이 너를 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자, 뭐 그냥 못된 짓을 하자고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온갖 보화를 얻고 빼앗으며 우리 집을 채울 것이고, 그러면서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꾀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나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악인은 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할 때는 많은 얻은 것 같죠. 막 그냥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막 그냥 금은방에 가서 망치로 확 두드려 패버리고 휘황탕 걷어갖고 도망가면 야 얻었다. 금방 가서 또 잡히는 거예요. 그것이 하자 계획을 짜고 멋있게 한 것 같죠. 얻은 것 같아요. 아니요. 얻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올고맨 거지. 자기 자신을 갖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드러나는 날, 다 드러나는 날. 자,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은 남을 해치면서 얻은 것이 뭐예요? 남을 해치고 얻은 것이 나에게 뭐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지.
나의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 삶 전체를 몽땅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돈 몇 푼 얻었어요. 물질을 얻었어요. 그래서 모르게, 남의 모르게 어떻게 잘 했을지라도 나중에 보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 이것이 미련한 자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역의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막 부른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기저기를 가도 우리 듣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세상은 다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듣기 싫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듣기 싫어. 모든 건 듣기 싫어. 오늘 또 지혜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그 지혜의 외침은 우리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서도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거야. 하고 그것을 누르고 그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걸어가는 사탄의 속삭임에 빠져서 끌려가는, 이게 미련한 자의 소리거든요. 미련한 자의 소리를 듣는다 이거예요. 왜? 내 안에 속에 외쳐지는 지혜의 소리, 양심의 소리, 복되는 소리는 자꾸 누르고 악한 소리를 듣고 따라가냐 이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릴 것 같으냐? 나를 살게 만드냐?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는 자가 없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예, 자꾸 외쳐지는 그 소리.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도 들려오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내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부분에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외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가 내가 없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리라. 예. 그 지혜가 얼마나 비웃기냐 이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후회한다는 것이 바꿔 얘기하면 네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바꿔 말하면 그런 게예요. 그것이 멀리 있는 게 내 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양심에서 얘기잖아요. 왜? 내 양심은 하나님의 영과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영혼이 계속 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눌러버리거든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말을 듣고 자꾸 육신의 말, 세상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계획하고 짜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데서 온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일 다 저질러 놓고 나면 재앙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때 가서 부르짖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때로 깨닫고 다시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이 찾아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예?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칼을 꽂는 것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28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으므라. 그러면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결국은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야곱의 삶을 보면 초년 젊었을 때 정력적으로 살아갈 때는 자기의 것을 심었어요. 막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년이 들어서 그것을 다 거두는데 이게 몽땅 다 눈물과 고통과 아픔뿐이었어요. 그래서 깨닫고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것을 심었고 그 지금까지 뿌렸던 것을 걷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심었더니 그의 만년에 가서는 전부 다 잃었던 거 다 회복하고 좋은 것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요.
늦게라도 깨닫는 사람은 복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생명 더 귀하고 정말 세상과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고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일생을 값지게 복되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내 삶의 가장 근본이요 가장 귀한 보화요 가장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다. 그럴 때에 나의 생애가 값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보람되게 될 것입니다. 내 생애가 정말 가치 있게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거 여기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예,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 설날 이 원단을 맞이해서 정말 이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면 알수록 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알게 될 때 나는 그 앞에 설 때 자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고 또 힘써 알고 또 힘써 아는 또 우리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